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보는 눈, 보는 것과 또 아람 병사들, 또 아람 왕이 보는 눈, 이 눈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이해함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안으로 사는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다시피 영안이란 것은 마음의 눈보다 더 깊은 영혼의 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몇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요. 대체로 사는 걸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는 육안으로 사는 겁니다. 육안으로. 그러니까 육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 감각이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 그 오감이 감각입니다. 근데 그 감각과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육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두 번째 부류는 그보다 조금 진보됨, 약간 발달된 사람이 뭐냐면은 이성, 지식으로 또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인 판단이라면은 두 번째 사람은 분석형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이 필요한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뭡니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안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입니다. 그 영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영감은 곧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드러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람.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영안으로 살아가죠. 이걸 우리는 말하자면은 믿음의 사람이다. 영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 때 이야기인데 이때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먹으려고 침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잘한대요. 잘한다는 이유가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말하자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벤하닷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 읽는 거예요. 읽고 이스라엘에 준비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의 계획을 누군가가 첩자가 있어서 저 이스라엘 왕한테 고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자기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그만 없애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병사를 보냅니다. 수많은 병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사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의 사환, 여기서 사환이라는 건 일종의, 좀 생도, 그 밑에서 요새 말로 하면 전도사 같은 거예요. 교회 일도, 수종도 들면서 훈련도 받는. 그래서 사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병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병사에 보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에게 반해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수종을 두는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끝장났다. 우리 스승님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엘리사 이 선지자도 이제 어렵게 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이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떠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환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병사를 보게 해달라. 그러자 이 사환이 눈을 감았다 놀라서 눈을 감았다 뜨니까 정말 여기에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여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면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영안이 띈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영안이 띄고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불말, 불병사들을 보면서 오히려 천군 천사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바라보냐 할 때 시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시선을 어디에 두시고자 해요? 시선. 근데 이제 자기 시선이 되게 어디에 두냐면 대부분 자기가 어떤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시선을 두는 거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사람이 눈길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선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이미 내 안에서 뭔가 그 바라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거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면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이를테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에 어떤 의미를 두는 거죠.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 나의 가치고 나의 의미, 삶의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가치와 의미를 바라보는 걸 우리가 가치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를. 그러니까 나의 시선은 나의 가치관을 비켜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형성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 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세계관이 가치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계관이 부재한 사람. 세계관이 부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좋았다가 지금은 또 이게 좋았다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 뭐냐면 뭔가 일치된 하나된 나의 세계관은 뭔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그게 뭐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에서는 이 세계관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단적인 예로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뭡니까? 어떤 나라의 모습일까요? 천국. 천국은요,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어디가 지옥이냐면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가마 같은 죽어서 유황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간다는 거는 뭐냐면 용서가 없는 곳이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용서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행 은총으로 주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세계를 우리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라고 준 것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영의 눈이 띈 사람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면요, 죽어서도 못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꽃의 눈. 꽃의 눈, 들에 핀 꽃을 봐라. 땅에 뿌리를 두었다고 밑만 보고 살지는 않아. 새벽마다 하늘을 깨우는 꽃의 눈, 고개를 든다고 허공에 씨를 뿌리지는 않아. 천상에서 지상으로 제 분신을 내려놓는 씨알의 이치, 저 들에 피어난 꽃에도 생기의 진리가 임하듯 세상을 살아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꽃의 눈처럼 청명하구나. 이건 제 신앙시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눈이 두 가지 있죠. 예,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뭐예요? 바로 감각과 감정을 보는 눈이에요. 거기에만 빨리. 근데 그거는요, 세계관이 없어도 다 있습니다. 다 그거는 느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부재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부재된 사람은 그런 육적인 눈, 세상적인 눈, 육적인 삶에만 눈이 떠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게 기준입니까?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이익이 소중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영안이 안 띄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을 간 사람은 모든 게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 중심도 자기 세계가 분명하면, 건강한 세계관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는 상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자기 감정의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게 육안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혼은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에 찹니까? 솔직히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정말 여러분 마음에 찹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는 벗들,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와 자기 부하, 이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 100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나요? 그 사람이 100점이 안 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삼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제가 그 크리스찬 연예인의 아주 독실한 부부인 최수정 씨하고 그 하이라 씨, 이 두 분 이제 사는 얘기 들으면 최수정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방을 막 엉망으로 한대요. 그러면 그저 처음에는 야들아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어차피 안 치우는데 그래서 그냥 불편한 사람이 치우면 되지. 불편한 사람이. 계속 그걸로 서로 감정을 상하고 같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그래서 자기가 치운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뭐 저는 원체 뭐 이렇게 치우고 깔끔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뭐 하나 하긴 뭐 우리 가족이 잘 치우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양이 안 차지만 어때요? 그냥 사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허락하시고 영안을 띄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눈을 뜨라는 거거든요. 평화의 눈을 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가서 우리가 가족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안이 띄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으니까.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다 갖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많겠지만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쉽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안이 띄면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이 보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소망이 보인다.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은 다르죠. 우리가 무슨 봉헌 생활 잘하라고 봉헌 많이 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도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한 달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내 이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명자로서 대리인으로서의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크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 세상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 그러면은 전부 물질을 기준으로만 얘기해요. 물질의 기준으로만.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이 사람은 얼마고. 여러분 물질만이 부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꿈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면 그 사람은 정말 희망의 부자고 꿈의 부자고 사랑의 부자 아닙니까?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캠페인 방송에 나왔는데, 붕어빵을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붕어빵을 하루에 파는 것의 10분의 1을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쓴대요. 10마리를 파면 1마리 값. 그건 틀림없이 그는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신앙인이라고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자신 앞에 한 약속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그분이, 그러면 하루에서 10만 원치 파면 10,000원이잖아요. 36만 원이고, 한 달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팔리는 날은요, 갈등이 생긴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급 주택에서 살 거라고 상상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까? 나눌 게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여유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지는 여유가 아니에요. 마치 가부의 두렵돈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자가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죠. 지식의 봉사, 또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 사람을 돌보기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런 봉사의 시간, 봉사의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부자죠.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봉사에서 행복을 느껴요. 봉사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됩니다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면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쁨입니까? 그걸 하기까지 뭐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 함께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어떻게 하시대요? 그 모든 것이란 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안이 띄인 사람.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께 심부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와 능력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저 개인의 삶에만 갇혀있는 그런 요새 흔히 말로 박스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영안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치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는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매력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안을 얻고 영안이 열리겠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서 작동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주님 부르시죠? 주여, 주여. 그런데 주님을 부른 사람과 안 부른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주님을 안 부른 사람은 어떤 일이 하면 혈기가 돋고 감정이 상하며 결국 내 몸도 상하게 되고, 근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영안에 띈 사람은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한 대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의 현상들, 이 두려움의 상황들, 주님이 저를 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주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내버려 둬라.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이 고집을 하면 에라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네 마음대로가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어요. 그게 큰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영안을 얻어야만 엘리사의 사안이 본, 엘리사 선지자가 본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은 띄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가톨릭까지 합치면 한 1000만 성도가 될 텐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이분화해요.
분리해서 생각해.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심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남 흠담할 때 같이 흠담하고, 좋은 거 내가 먼저 갖고 싶고, 교회 오면 한없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거룩함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욕심낼 때 나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할 때 나는 차차히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상대방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이 상황이 두려워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으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눈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먹을 것을 내놓으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냐는 건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냐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손주 보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면 얘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고? 내리사랑이란 말은요. 이게 어릴수록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내에 대한 사랑들이 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는 우리의 눈이 사람을 불쌍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내 것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그런 가치관, 그런 눈이라는 거는 그냥 열리지 않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와 만나서 어떤 업무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누구와 만나서 서로 불편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다고 내 목숨을 내 재산을 다 내놓고 손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도저히 안 되면요. 그냥 그 관계가 깨지고자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계속 가질 수는 없어요. 차라리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안 돼요. 평화는 뭐예요? 만나서 싸움만 하는데 왜 계속 만납니까? 만나서 싸울 바에는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그 적당한 거리, 서로 냉각기와 소강 상태를 갖고 서로를 돌아보도록 기다려야 돼요. 바로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점 자기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뭐 지금 그런 생각하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띈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눈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막 보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더구나 그 나라에서 지가 왕자였고 또 사람까지 죽이고 도망을 나왔다가 40년 만에 가는데 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인간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 7장 5절 말씀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심부름만 보내는 거지. 일은 내가 하니까 가라 이거야. 가라 모세.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안을 뜨고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내게만 눈을 돌려다오.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봐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 이상의 힘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겠다라고 올 한 해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눈만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이어갈 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 승리란 게 뭐예요? 승리란 게. 니를 의지하다가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라.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안이 띄어질 때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두려운 것들, 어두운 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시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는데 아람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제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처리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처리했다는데 세상의 문제가 무슨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사의 승리의 확신, 그 승리의 확신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발견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영안이 띄고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 여러분이 향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능히 승리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영안으로 사는 새해가 되어서